우리 주님에 대해서 이 모든 예배의 중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관점에서 봐주시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제물이 되셨다는 거죠. 번제도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소제도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예배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주께서 자신의 몸을 불태워 헌신해 주셨듯이 우리도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마다 늘 헌신,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을 생각하고 우리도 헌신된 마음으로 예배에 나아가자. 이게 바로 번제의 진정한 의미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소제란 주께서 자신의 몸을 찢어서 우리에게 생명의 빵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배의 자리로 나갈 때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진정한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자. 바로 이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부산장신대학교에서 레위기를 강의하는 최무열 교수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생각해 본 바가 있습니다. 번제와 소제에 대해서 생각해 봤죠. 이제는 그 세 번에 대해서 그 뒤에 화목제와 또 속죄제, 속건제 바로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고 그것의 어떤 현대적인 의미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거룩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항상 예배를 받기를 좋아하시고 예배에 관심이 많으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생각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의 이제 포인트를 생각해 보면요,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화목제라는 것이 그렇고 두 번째는 속죄제, 속건제를 다룰 건데 이제 이 화목제 같은 경우에는요. 주님께서 친히 화목제물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의 자리로 나아가게 됐다라는 것을 기억하고요. 두 번째는 주께서 친히 속죄제물이 되어서 우리가 죄로부터 완전한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주님께서 친히 속건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도 남의 손해에 대해서 배상하면서 나아갑니다. 이런 세 가지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첫 번째로는요, 화목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화목제의 문자적인 의미는 뭐냐면요, 죄바흐 쉐바림이라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근데 영어에서는요, fellowship offering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fellowship offering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교제입니다. 교제.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교제 관계가 일어났다라는 관점에서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특별히 어떤 원수되었던 사람과 또 원수되었던 사람끼리의 대화목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도 이런 똑같은 관계가 일어났다라는 관점에서 이해해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그 일 때문에, 놀라운 일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그 다음에 감사의 자리로 나아간다라는 것이 하나의 화목제의 의미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죠. 화목제는요, 약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세 가지를 들을 때에 그 세 가지 들으는 경우가 다 각각 다른데요. 첫 번째는 감사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특별히 감사할 일이 있을 때 화목제. 그리고 또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원하니까 이런 서원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이런 서원의 예배를 드립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는 그 두 번째 케이스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아주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런 것을 하겠습니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화목제를 드리는 경우에는 딱 세 가지가 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감사할 일이 있어서, 두 번째는 서원할 일이 있어서, 세 번째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제 이것이 바로 그 화목제를 드리는 세 가지의 경우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겠죠. 이 화목제를 드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쁘시게 받으시는 그런 제물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 첫 번째는 흠이 없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흠이 없는 제물, 정결한 제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랬고요. 두 번째는 기름기, 바로 기름기를 드려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니 왜 기름기를 드리라고 그랬을까, 이런 생각이 드시죠. 여기서 말하는 기름기라고 하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을 의미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때의 상황과 오늘의 상황이 서로 달라졌어요. 이제 시대적인 상황이 달라졌는데, 바로 그때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기름기.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레위기를 쭉 읽다가 기름기를 바쳐라 할 때는, 아하,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걸 나에게 바쳐라 라고 하는 말이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요, 요 콩팥을 바치라고 그랬어요. 이건 정말 현대적인 관점에서는 이해가 안 가죠. 그러나 바로 그 당시에, 성경이 기록되었을 때 바로 그 당시에는요, 바로 콩팥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개념으로 받아들였는가 하니까, 이 사람의 마음에요, 이 콩팥 속에 사람의 마음이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이 마음이 있다고 그랬고, 또 이 콩팥 속에서는 혼이 담겨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는 세 가지 하나의 제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겠어요. 첫 번째는 흠이 없어야 된다, 깨끗한 것이어야 된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 그것을 드려야 되고, 좋은 거. 그리고 콩팥, 이것은 우리의 마음과 혼과 이 모든 것을 담은 것을 하나님께서 제물로 받으신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근데 이 화목제에는요, 굉장한 많은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 화목제는 내 음식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재미있게도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내 음식이다라고 표현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화목제에서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음식이다, 그렇게 표현하시는데, 조금 있다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감사의 제사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음식을 드신다는 거죠, 우리처럼. 그런데 하나님이 드시는 음식이 뭐냐면 예배라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 드시는 음식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감사를 먹고 사신다, 이렇게 하나님이 음식으로 표현한다는 거, 이걸 기억하시면 참 좋겠어요. 한번 볼까요? 레위기 3장 11절 말씀입니다.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하나님께 드리는 음식이다 라고 해서 또 음식이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재밌잖아요. 그 화목제 가운데, 감사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음식으로 표현하신다, 이런 것들은요, 상당히 특색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이 화목제는요, 또 다른 특징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를 드릴 때는 그 화목제만 드리지 말고 다른 것들과 함께 드리라고 그랬는데, 번제도 드리고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함께 드려지는 것이 화목제의 특징이라는 거죠. 이상하잖아요. 참 이상하단 말이죠. 아니, 화목제는 화목제로 드릴 것이지 왜 다른 이런 제사들과 함께 드리느냐? 여기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기억해야 할 거예요. 왜 번제와 함께 드리라고 그랬을까요? 번제란 뭘까요? 주께서 친히 뭐가 되셨다요? 친히 그 다음에 번제의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이거보다 감사한 일이 없다, 이제 이런 측면이에요. 두 번째는 왜 소제를 드리냐면, 바로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제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진정한 감사의 하나의 조건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속죄제란 뭐를 말씀할까요? 주님께서 친히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보세요. 이것보다 더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속건제란 뭐냐면,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속건 제물이 되어서 내가 갚아야 될 속전을 대신해서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남에게 손해를 끼쳤으면요,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미안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손해에 대한 것을 지불해야 되겠죠. 그런데 내가 지불하려고 보니까 이미 지불됐더라는 거예요. 누가? 주님께서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가운데서 참 왜 이 5가지, 이 4가지 제사가 서로 함께 드려지느냐 하는 그 이유들을 우리가 이제 발견하게 되는 거죠. 화목제사에 나타난 다양한 특징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요. 드리는 제사들 가운데서 반드시 제사장의 몫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 제물을 골고루 나눠 먹으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요,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드시고 제사장도 드시고 성도들도 드시고 거기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서로 나눠 먹는 거, 이게 바로 하나의 화목제의 독특한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다른 특징은 뭐냐면 화목제사의 제물을 다른 날로 남겨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날로 먹으라는 거예요.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었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리가 되셔서 화목하게 하셨으니 우리도 화목의 자리로 나가고 감사의 자리로 나간다. 이게 바로 하나의 화목의 뜻이겠습니다.